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자식이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된다. 그러면 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진단다. 아이를 갖게 하고 싶은 거죠. 목사님은 그 며느리의 임신을 놓고 기도를 했지만 며느리는 아멘이란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신해서 연거푸 아멘 아멘 외쳤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렸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과학.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결과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겨요. 설명할 수 없는데 이상한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응답했다 치사하게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민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민한 사람만. 무딘 사람은 응답 받았는데도 막 짜증내고 왜 안 주시나요? 이미 줬다. 둔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초롱이 갔네요. 네. 오늘 우리 해나가 좋았대요. 성경 공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양파를 심으면 양파를 거둬요. 무슨 뜻이에요?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결과를 결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제까지요? 응답할 때까지 심어야 됩니다. 하다가 멈춰버리면 여러분 중국에 엄청난 빌딩이 있어요. 롯데 파크인가?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게 그 뭐죠? 롯데타워.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이 올라가다 멈췄어요. 중국에서. 그거를 더 높일 수도 없고 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축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더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됐는데 멈춰버리면 신앙의 슬럼프가 옵니다. 계속 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멈추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끝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른 사람은 체험도 많다는데 왜 나는 안 되나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무엇이든지. 굉장히 막 구미가 당기죠. 와, 다 주신대요, 다. 하나님은 진짜 다 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터무니없는 걸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죠? 기도의 제목을 바꿔버리세요. 기도의 제목을. 왜? 그걸 얻으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틀어버리세요. 하나님, 이문동의 모든 땅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틀어요. 야, 그 세상 돈 그 다 의미 없다. 더 중요한 걸 기도해라. 주님이 바꿔주세요. 믿습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의 군대가 어느 마을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 하나님을 잘 믿는 과부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나폴레옹의 군대가 지나가면 재산을 빼앗거나 아이들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게서 지켜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성벽을 쌓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다 이제 잤어요.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아이들이 엄마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밤사이에 눈보라가 몰아쳤는데 집 주위를 전부 눈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사방으로. 거기 집이 있는지도 모르게끔. 군대는 그냥 말없이 지나갔고 이 과부의 이제 그 집과 아이들은 보호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면 됩니다. 진심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이 진심이면,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붙들면 100%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막 사기 당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왜? 마음이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도 잘 들리고 그래야 세상 살아가도 재미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의미는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놓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늙은 종에게 말해요. 고향을 보내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런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늙은 종이 막 말합니다. 안 따라오면 어떡하나요? 괜찮다. 안 따라오면 혼자 와도 된다. 근데 믿음으로 가라고 해서 이 늙은 종이 믿음으로 이제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종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창세기 24장 12절.
구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런 직원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주인을 이롭게 기도하는 사람, 회사를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빛이 납니다. 이 나라, 이 국가를 잘 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후손들이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수준 높은 기도예요. 주인을 이롭게 합니다. 감동적인 기도죠.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왜요? 신부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딴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 들어가야지 해서 이 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내가 대충 돼야지.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내가 잘 보여야지. 이런 사람을 속물이라고 합니다. 속물. 여러분 일관성 있게 행동하세요. 교만하려면 부자한테도 교만하시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교만하시고. 근데 진짜 성경적인 사람은 약자한테 더 부드럽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사람은 강자한테는 대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성경적이야. 그래서 일본놈, 중국놈, 미국놈 그러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하고 맞짱 뜨는 나라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만 있어요. 대한민국, 일본 무시하죠. 놀라운 일이래요.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아니 저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한테는 쪽팔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전자가 막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빛을 봤어요. 앞으로 100년 후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대한민국으로 옮기셨어요. 왜 삼성, 한화, LG, 현대가 잘 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혜택 누리라고. 믿으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삼성이 반도체 잘 파는 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벌어들이는 돈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성경에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 그 사람들이 돈 벌어서 도로 깔고 항만 다 갖춰낸 우리가 편하게 여행 가죠. 달구지 타고 부산 가실래요? 여러분 KTX 2시간 반 만에 부산 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은주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KTX를 깔았다니까요. 아닌데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깐 거라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자존감이 살아나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주를. 아담 때문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만든 거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라니까요. 거기서 자존감이 나온다니까. 나 돈 없는데. 돈만 없지 다 있어요. 다 있잖아. 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실까요? 돈마저 지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돈도 넘치도록 주셨는데 하나님을 안 떠날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100억을 줘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런 기도하세요. 우찬 형제.
하나님이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일단 100억 먹어야지. 이건 농담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딱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하나님이 돈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 신앙이 진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실 때 이 시험에 패스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하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달려와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면 결혼의 문이 열리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 은주자매가 내 능력으로 평생 10억을 벌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직장 다니면 3억도 못 모아요.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할 수 있는 배짱을 길러야 됩니다. 배짱. 내가 죽어도 내가 한 명 해보겠다. 저질러 버리겠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다윗이 이긴다고 믿음으로 갔어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의로운 분노로 간 거예요. 이길지 질지는 몰라. 근데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한다고? 그 분노로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 했는데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맞았는데 이마가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돌이 포탄이 된 거예요. 포탄이.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는지. 날파리가 막 설교를 방해하네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걸 돌팔매를 던지기만 하면 맞췄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 돌팔매질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끊임없는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그게 본능이 되도록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동작이. 그건 주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 열정으로 가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순신처럼. 이순신이 일본 사람하고 전쟁에서 23번 다 이겼죠. 녹둔도에서 싸운 것까지 하면 64번을 다 이긴 거예요. 이순신이 64번. 대단한 사람이죠. 철저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순신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일하신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세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주도권이 기도한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하고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1시간도 기도를 못한다.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사람이야. 안 친한 거야. 안 친한. 아 정말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유혹이 심한 때에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요 인생 막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어간 롯이 살아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문둥병으로 죽어가던 미리암이 살아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려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윤년 윤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29일이 왜 생기냐면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서 그런 거예요. 멈춰서.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시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돈 땅에서 시집을 왔는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요 떼거지로 데리고 온 거예요. 떼거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시켜서 다 쓸어버리고 엘리사 시대에 신학교를 세웁니다. 왜? 엄청난 제사장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신학생들을. 왜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많고 또 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당이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이. 뭐 스님하고 싸워요? 무당하고? 같은 편인데? 무당하고 싸우라고 계속 세우는 거예요. 무당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끝입니다. 무당이 해마다 10조 이상씩 벌 거예요. 무당이. 그렇게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갑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육자 존 낙서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군대보다 강하다. 다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군대보다 강하다. 존 낙서가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존 낙서가 기도할 때마다 피의 여왕, 메리 여왕이 덜덜덜 떨다가 먼저 죽어요. 하나님이 피의 메리 여왕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꼭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기도를 해도 기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5분, 10분.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기도를 잘 안 했어요.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어서 고민하는데 주님께서 그러더래요. 이 선교사님한테 더 많이 기도해라. 그 선교사님이 기도한 후 몇 주 만에 이제 회심자를 얻었고 또 여러 지역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6년 동안 열매가 없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6개월 만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 6개월 만에.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자주 실패를 하는 것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내가 항상 패배감과 열등감에 갇혀 있다. 그럼 기도를 적게 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윤세여 목사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없고 가난한데도 삶이 재밌어요.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재밌을 게 뭐가 있어요? 심란합니다. 가끔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야, 누구야, 만나자, 밥 먹자, 영화 보러 가자. 그냥 시간이 널널해서 막 집에서 뒹굴뒹굴 할 때는 아무도 안 불러. 기도하려고 하면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기도하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깜짝 쇼를 잘하세요. 깜짝 쇼를.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잘 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한 것만큼만 돈을 벌어 먹잖아요. 골병듭니다. 은혜가 와야 돼요. 내가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지만 상여금, 보너스 막 1년치 막 모아서 막 사장님이 네가 우리 회사의 보배야. 너 더 먹어, 더 받아. 이래야 재밌죠.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걸 자주 주십니다. 너 힘들지? 먹어. 하나님, 저는 감자, 고구마를 싣고 해서 저는 돈이 좋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시면 기도하세요. 시험이 두려우면 기도하시고, 우발적인 사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염려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도 회의감이 몰려온다. 그럼 더 기도하셔야 돼요. 회의감은 100% 마귀의 작품입니다. 100%.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나는 반드시 잘 된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그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도 꿈을 꾸세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이라도 꿈을 꾸면 청년이고 청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입니다. 노인. 저는 은퇴할 때까지 청년이, 은퇴할 때까지. 오늘 제가 우리 이제 예나랑 류랑 해나랑 성경 공부했는데 10분 만에 끝냈어요. 어린애들은 짧게 가야 됩니다. 짧게. 너무 좋았어요. 야, 이분은 고리 던지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다 가지고 왔지. 가져가지고. 좋다고. 다음에도 기대돼? 기대된대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얘네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해나 영접시키고 리우 영접시키고 다 영접시켰어요. 예, 얼마나 순수한지. 천국은 누가 간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왜요? 어린아이들은 뭐 죄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이런 자가 누구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가 이런 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를 잘되게 할게.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너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세요. 내 지성과 이성과 경험으로 이걸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요지부동이고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파산한 인생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 사업이 망했고 내 길이 안 열리지만 아직도 나는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외로워도 기도하시고 억울해도 기도하시고 무시와 조롱을 당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보겠습니다.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더 먼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믿어야 동업을 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돈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지를 내가 하나님을 검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 이게 아니라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이 다 맞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의 모든 생각들, 기준, 너의 상식, 경험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때 역사합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보면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안 돼요. 어떤 처녀가 하나님 내게 짝을 주세요.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 아무개랑 기도해라 그래서 결혼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잘못돼가지고 깨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언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진짜 주님의 뜻인지 냉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생각은 정해졌는데 하나님도 저 사람과 결혼하기를 동의해 주시기를 바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반영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제 맡겨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걸 이제 기도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응답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여러분이 시도를 하냐 안 하냐예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학생들을 좋은 대학 보낼 수는 없어요.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도 아니야. 앞길이 꽉 막힙니다. 여러분 박경석처럼 기도하세요. 박경석. 가르쳐 드려요? 눈물, 콧물 막 다 쏟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요. 민망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다 들어. 모든 성도가. 창피한 줄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쟤는 결혼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혼도 잘했어요. 고등학교 교사랑 결혼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아. 이미 그 자매가 집을 두 채나 사놨어. 그냥 살아만 있어줘 뭐 그런 거예요. 숨만 쉬어도 돼. 숨만 쉬고 있어요 집에서. 놀라워요. 그 왜 맺어진 줄 아세요? 갈멜산의 기도원에 갔어요.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내 짝인가를 알아보려고 갈멜산 기도원에 갔는데 약간 맛이 간 여자가 계속 기도하면서 방으로 오고 추추추 하면서 이 자매를 괴롭히는 거예요. 박경선이가 오라차차 파파파 하니까 이 자매가 이상한 여자가 도망가 버렸어. 다른 데로. 그러니까 와 나를 지켜주는 형제네.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셨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박경석의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경석 내가 존경한다. 그랬어요. 존경한다. 그건 제가 배울 부분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보세요. 향연이, 그러니까 향연이라는 건 성전에서 막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향단에서 올라가는. 그것과 더불어서 성도의 기도가 같이 올라가요.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억울함 당하고 막 약탈 당하고 막 빼앗김 당했는데 하나님 제발 갚아주세요. 그렇게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내려와요. 제단의 불. 천국에도 번제단이 있어요. 천국에도 이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번개가 졌다라는 거예요. 번개가. 지금 세상에 번개가 많이 있죠? 그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적인 증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떼시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번개 맞아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는 안 죽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재앙을 내리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매를 맞고 세상의 심판을 당해.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최첨단 무기인데 이걸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인생과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